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김. 성삼일째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다 같이 교동문 96번 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이기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화의 계절로 성큼 다가선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신령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 근심 걱정으로 낙심할 때가 많았음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불충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행함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아름다운 햇빛과 넘치는 생명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달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각 가정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이 넘쳐 믿음의 가정으로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따라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세상에서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였던 것과 같이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의 주장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 훈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와 이 교회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인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죄악과 방탕의 유혹 속에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의 문을 열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사중창 특송이 있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받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야곱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자손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새기게 하시고 나 자신이 주도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간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는 세기였다면 20세기는 어린이들을 발견한 세기였고 21세기는 노인들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발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존귀한 존재임을,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어린이들을 한 인간이나 인격체로 간주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20년대만 해도 어린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없었죠.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불렀나 찾아봤더니 어린 놈 이렇게 불렀대요, 진짜. 또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애새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어린이들을 불렀다 그럽니다. 명칭만 보더라도 어린이들을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그때 당시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참 무시를 했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 1920년대 그때 분들 중에 이름이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지치를 않고 이제 호적에 올리긴 해야 하니까 이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냥 아기라고 해. 그래서 이름이 최아기예요. 최아기가 이름. 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갓났어, 그냥 지금 막 났어. 갓난이라고 해. 그래서 박갓난,
이렇게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1921년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한데 다음 시대의 주역들인데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어린이는 어리신이의 준말이라 그래요. 존칭해 주는 거죠. 어리신이의 준말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도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는 목적은 지금 기성세대에 광야 생활했던 세대 또 출애굽했던 세대를 위한 책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육 자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에서 요약해서 신명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고 할 때 그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닙니다. 새롭다라고 할 때 그 새 신자가 아니라 재신자를 쓰고 있어요. 다시 재자입니다. 다시 재신. 다시 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썼습니까? 그 전에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써서 다음 세대에 그렇게 교육 자료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문화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고 삶의 터전도 다를 텐데 새롭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 전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변함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부모 세대도 들어야 하고 다음 세대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은 변함없이 누구도 들어야 합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린이 주일에 들려주시는 영원히 변함없이 중요한 이 가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 방법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도 들었던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뜻밖에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보세요.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는지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7장에 건너가서 나오고 있죠.
6절부터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구별된 성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근거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성민을 삼으셨는가?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볼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만족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 아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알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의 말씀, 교육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듣고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으신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생색을 내시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억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장 9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누가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세워집니까? 여러분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다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면 내가 믿어, 신뢰하지, 이런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을 신뢰하나요? 잘난 사람을 신뢰하나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신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중심에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그게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누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 안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요, 그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맞는 그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입니다. 잘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 어때요?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잘 통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듣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뭘 듣는 것이 지혜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로 뒤에 이어서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창기 둘이 있었는데 같은 방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3일 간격으로 둘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그 다른 창기가요, 그 자기 아기를 아마 압사시켰던 것 같아요. 죽인 다음에 놀래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죽은 아기를 저쪽 창기에게 주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이 아기가 다 내 아기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이 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을 받게 됐죠. 솔로몬 왕은 모든 사건의 내막을 다 들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결합니다. 산 아이를 똑같이 둘로 나눠서 두 여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공평해 보입니까? 이때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죠. 임금님이여, 안 됩니다. 제가 아기를 포기할 테니 그 아기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자기 아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저 아기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 다른 여인은 뭐라 그래요? 임금님이여, 임금님의 판결이 참으로 옳고 공정하십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여인 중에 아기를 포기할 테니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여인이 진엄이라고 그렇게 판결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들은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아기에 대한 어미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기를 사랑함으로 친모이기 때문에 아기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그 아픔을 감내하는 일이 있어도 살려서라도 저 여인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바로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구속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후손들이 말이죠.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거든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려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누가 들려줘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부모 세대들이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하는 신앙의 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부모 세대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귀에 들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들려지도록, 부모와의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들려지도록 들려주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대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부모를 보면서 알 수 있도록, 기성세대를 보면서 알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독교 교육의 유일한 커리큘럼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모들마다 교육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소신도 있고 원칙도 있고 좌우명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육하는 그 근본은 뭐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다 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육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교육이 아니면 그것은 참된 지혜와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교육으로는 하나님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참 교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로 충만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빠하고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아빠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아이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설레는 마음에 아빠를 앞에 놓고 식사를 하면서 아빠한테 제잘제잘 말을 합니다. 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조잘조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요즘에 가정 분위기가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을 잘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잘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빠가 아이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아마 아빠가 무슨 일 때문에 불쾌하다든지 언짢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아들이 자꾸 떠드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입 닥치고 밥이나 먹어, 이렇게 말했다. 아빠 앞에서 신이 나서 제잘제잘 말을 하고 있던 아이에게 아빠가 무심결이 던지는 말이었지만 이 말이 아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말을 잃었다 그래요. 3년 동안 실어증을 앓았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별 그렇게 뭐 험한 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것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 어떤 집은, 우리 집은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투를 고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아이의 영혼은 벌써 병이 들어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존파 사건 알죠? 인육을 입에 댔던 그 끔찍한,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전도하는 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대장격이었던 김기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왜 탈선하게 됐는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화로 남겼어요. 그는 가정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데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특히 준비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준비해 가야 하는데 크레파스는커녕 뭐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 일이 자꾸 반복되자 미술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불러다가 막 화를 내다가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그런 말을 했겠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크레파스를 사올 수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갈 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이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감정이 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생각 못했었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정말로 다음부터 훔쳐서 준비물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훔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게 인생이 되었어요. 도둑질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결국에는 17년이 지나서는 지존파라고 하는 살인마가 돼서 재판선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초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우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우리나라 분이면서도 미국의 백악관 정책 자보관까지 지냈던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은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요, 공을 세게 맞는 바람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서 돌아가시고 이 고아가 된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 박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강 박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큰 아들 이름이 폴강입니다. 폴강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폴강 네 첫째 아들 네가 기도할 차례니까 기도 좀 해보렴. 그래서 이 아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기도시킨 아빠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보통 아빠 같으면 화를 참기 힘들지도 몰라요. 뭐라고 이놈아? 너 지금 아빠가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 아빠를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아마 크게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가정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이 기도를 들은 강 박사님은 당황은 됐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아들아, 아빠에게 불만이 있으면 말해보렴. 아빠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 그때 아들이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저랑 축구도 못 해주고 재미있게 못 놀아주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렇죠? 다른 아빠들은 축구도 해주고 막 재밌게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때 강 박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래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앞을 볼 수 없어서 너랑 놀아주는데 한계가 있구나. 이런 아빠의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빠 같은 사람을 고쳐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이 아이가 어린 마음에 그 아빠의 말이 솔깃한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이 아이는 커서 미국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듣게 하는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들려줄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무엇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5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온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저희를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푸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소원과 기도 제목도 올리오니 저희의 얼굴을 살펴주시고 형편을 돌아보사 은혜 베푸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주신 말씀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음 세대에 들려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님들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눈으로서 웃을 줄 알아야 한다겠지요.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직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두구 장로님 허리 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양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563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